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 더 많은 돈을 모으지 않은 것? 아니면 더 오래 사랑하지 않은 것?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라 불렸습니다. 어둡고 냉정하고 때로는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듣기 싫었던 말, 중년에는 외면했던 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눈물이 나도록 공감하게 되는 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남긴 철학 중에서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 7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너무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넓은 집, 멋진 차, 사랑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밤을 새웠고 가족을 뒤로 했고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들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쳇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바로 다음 것을 원합니다. 그 갈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인간은 권태를 느낀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싹튼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얻는 것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창밖에 들어오는 햇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의 전화 한 통.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현명한 자의 선택이다. 두 번째 진실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교 모임을 싫어했고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를 찾는다. 그러나 사교는 대부분 시간 낭비와 내면의 소모를 가져올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깊은 생각을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순간은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였을 때 아니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내면으로의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천재들, 가장 깊은 사상가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다. 그러나 현명한 인간도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좋은 동반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나도 당신 자신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 세 번째 진실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 불행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 중에서 진심으로 내가 원해서 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부모님이 원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창피할 것 같아서, 비교당할 것 같아서.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견보다 남들의 의견을 5배나 더 신경 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자식들 눈치, 이웃 눈치, 친구들 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 나이에 이걸 하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혹독하게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당신 생각을 하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그리 오래,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제 뭐가 무섭겠어 하며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들의 의견은 당신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남의 시선 때문에 미뤄두었던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네 번째 진실은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고통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 처음 들으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통 없는 해가 단 한 해라도 있었습니까? 병이 찾아왔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배신을 당했고, 실패를 경험했고, 몸이 아팠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불운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할 때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동양의 불교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이 생각.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불교와 힌두교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는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담담히 마주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체득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골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것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으신 모든 고통들,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진정한 부는 건강과 시간이다. 돈이 아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가져다 주는 것과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9가지 행복과 같다. 건강 없이는 나머지 9가지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팔아 돈을 산다. 늙어서는 돈을 주고 건강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밤낮 없이 일하며 건강을 갈아 넣었던 그 시절. 지금 돌아보면 그때 조금 덜 벌더라도 건강을 지켰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낭비한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실감하시지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날에는 시간을 무한정 있는 것처럼 썼습니다. 지루한 모임에도 갔고, 맞지 않는 관계도 유지했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거래가 아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시간을 소중히 쓰십시오. 그것이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여섯 번째 진실은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나이가 들 뿐이다. 이 말 처음엔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할수록 해방감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바꾸려 했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을 당신은 앞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 했고,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 했고, 며느리나 사위를 내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까?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 중간은 없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자식은 내 것이 아니야. 하늘이 잠시 맡겨준 존재야.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이 생각이 정착되는 순간 관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깊어집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의지와 욕망과 고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인간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선택, 상처를 준 사람들,
상처를 받은 기억,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 미래. 여러분의 미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혼자 남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현재 순간 개념에 깊이 공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동물은 오직 현재 순간 속에서 산다. 그래서 동물은 항상 현재에 완전히 존재한다. 인간만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 팝상 앞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맛을 제대로 느끼셨습니까? 오늘 창밖으로 들어온 햇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철학을 통해 도달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 현재를 사십시오. 오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진실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현명한 자의 선택이다. 셋,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 넷,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다섯, 진정한 부는 건강과 시간이다. 돈이 아니다. 여섯, 남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일곱,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행복을 찾는 것도 불행을 피하는 것도 아닌 그냥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